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자 원하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우리 상반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결실의 시작을
감사하는 또한 기도입니다.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그 올해도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살았나 제 자신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픔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 분노가 좀 많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런 분노가 가라앉다가 또 일어나는 분노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슬픔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뭐 호르몬의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시려요. 옛날에는 그냥 슬프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 가슴이 시리는 그런 일들 많이 해서 간혹가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면은 다 고생이 많아요. 죄를 짓느라고도 고생 많고, 그 죄를 짓는 것도 고생이거든요. 어떤 악을 경험하느라고 참 슬픔이 가득하고, 몸이 아파서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거나 또 결핍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한탄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유지경인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울해지죠. 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지금 때가 이제 맥추감사주일 아니에요. 맥추감사주일인데 저도 이번 맥추감사절을 딱 맞으면서 아이고 또 감사절이네. 그러면 이제 메시지도 어떤 감사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내 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뭐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이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그때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슬픔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맥추감사절이라서 의뢰 이거 교회에서 감사절기 오면 의뢰이 그냥 감사드리고 그런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딱 죄악 같거든요. 이 죄 같은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백신인데 그 면역을 기르는 그 방식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를 뭐 약하게 해가지고 넣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과학의 원리는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약한 균을 넣어서 열심히 몸에 저항력을 길러가지고 면역력을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혀 죄가 없도록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오히려 그것을 없애는 완전히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방식으로 선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악이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악. 죄를 포함한 큰 개념을 좀 더 악이라고 본다면 이 악이 전혀 없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게 생각하셨다. 이 세상에 악 자체가 완전히 없고 슬픔도 없고 참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통과한 선, 악을 통과해서 이 선이 정말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금도 악 가운데 우리는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성경의 그 메시지인데 이것이 참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이런 그 신학적인 깊은 묵상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시니까 사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취될 것이고 악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어떤 섭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악과 싸우고 이 땅에서는 많은 슬픔을 견뎌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계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야, 힘들지? 야, 이거 좀 먹어가면서 해라. 힘들지? 좀 쉬어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지나간 6개월 동안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이 선포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려고 했던 그 복,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고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또 멀리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힘들지?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게. 같이 잘 견디자. 이게 다 견디고 나면 이제 내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같이 이것을 이겨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1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 청중도 그러겠지만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맨 처음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 이 61장을 낭독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사실 그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은 예수님과 늘 같이 계시는 거죠. 같이 계시고 그 자신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것으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곧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그 성취 자체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멀리서 이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친히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슬픈 것도 다 경험하고 아픈 것도 다 지켜보면서 같이 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 그 강도 만난 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한편으로 볼 때는 강도 만난 자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랑 같아요.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서 성심성의껏 치료해주고 그 모든 이후의 것까지도 맡기는 그러한 그 사랑, 바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들 매일 경험하면서 살죠. 거기에 있어서 제일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굉장히 그 더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질 않으세요. 탄식하고 계시지만, 근심하고 계시지만 떠나지 아니하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고 또 함께 극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 좀 달라지긴 했지만 좀 전만 해도 이제 남북한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자,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멀리서 그렇게 맺어 있는 거랑 미국 사람들 일부가 여기 한반도 땅에 살고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쏜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미국이 이제 그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그런 아주 강한 연대를 갖다가 이제 결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친구를 괴롭히는 거는 나를 괴롭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서 같이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인간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성취가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났다가 또 가셨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인류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거주하겠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은 그래서 단회적이고 역사적인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장면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각각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한 명 한 명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내게 내리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은 너무 누추하지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간에게 천사들이 흠모해. 이 마귀가 극도로 미워하면서 질투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인간을 바꾸게 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신령함을 맛만 봅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잠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 잘 동행할수록 더 맛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가끔 가다가 느끼게 되겠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지만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거의 보증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예요. 이거 없이는 저도 이거 없이는 세상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나요. 어떤 위로를 받겠어요? 어떤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지금 슬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나가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슬펐다가도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모든 것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다 이기고 나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치유. 이 마음의 상함은 그 단순히 그 마음만 어떤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포함한 모든 상함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셔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탁 답답해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보복은 우리가 그 인간적인 어떤 보복은 잘못된 보복도 있죠. 그 보복 안에는 잘못된 보복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할 때는 이건 정의를 뜻합니다.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의롭게 바로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바로잡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함으로 억울한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바로잡겠다. 바로잡겠다. 인간은 바로 못 잡아요. 이 법으로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법도 한계가 있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법이 아주 답답하다고요. 인간의 그 정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복이 얼마나 그 기쁜지 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 끝나고서 그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퍼가지고 그 당시에 슬픈 사람들이 우리는 막 머리 쥐어뜯고 가슴 치는 게 주로 이제 슬픈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를 머리에 뿌렸어요. 죄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게 만들어. 나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냥 죄를 뿌리면 자기 스스로 그냥 아주 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서 머리에 죄를 뿌리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머리에 죄가 아니라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줄 것이다. 이 기름은 향기로운 그 향유를 뜻해요. 근심이 우리를 갑옷처럼 덮고 있는데 찬송의 아주 밝은 옷으로 대신 입혀주실 것이다. 어둠의 엉커퀴를 갖다가 이 쓸모없는 이 잡초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기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 누가 뽑겠어요? 마귀가 뽑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뽑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의 나무로 딱 세워주신다. 그러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는 의로워, 영광스러워, 아름다워.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러한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의의 나무로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에 갔더니 그 국립공원에 갔더니 나무마다 전부 그 명찰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명찰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그 넘버링이 돼 있더라고요. 뭐 A-11, 그 옆에는 A-12. 이게 쫙쫙 그 명찰이 다 아주 그 가지런히 잘 박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 보니까 군데군데 없는 그 명찰이 없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지금 국가에서 어떤 나무는 귀하니까 또는 국가에서 심은 거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넘버링을 해가지고. 어떤 나무들은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안 좋은 마음 가지면 그 넘버링 없는 나무 베어가든 훼손해도 뭐 그 누가 알지 못하겠죠? 근데 그 넘버링 되는 그 나무는 전부 그 기록돼 가지고 그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의의 나무, 하나님이 친히 세운 나무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예요.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체크하고 영양분도 주고 해충도 막고 하나님이 절대로 원수가 뽑아가지 않고 훼손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관리하는 관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기워 주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처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슬픔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간 6개월을 생각해 볼 때 제가 하는 어떤 그 일에 있어서도 도저히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도저히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아, 이건 그냥 안 좋게 끝나겠구나. 그 안 좋게 끝나는 거랑 나랑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좋을 리가 있어요. 뻔히 보이잖아요. 안 좋게 끝나겠구나. 해결 방법이 없구나.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그 일들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놀랍다. 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매번 감사해요. 매번 감사해요.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 뭐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우울하고 또 앞날이 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울하고 여러 가지 예측되는 것들 때문에 또 우울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측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 슬픈 일도 있을 거야.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또 굉장히 문제가 꼬여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낭떠러지 같은 일도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예측되는 거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의의 나무로 심으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1절로 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구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광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 계속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시킬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어떻게 내게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의의 나무로 삼으셨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바울 사도처럼 내가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게 와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밀쳐댔는데도 하나님 내게 오셨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의의 나무로 만들어서 4절에 보면 너희들을 회복자로 만들 거다. 너희들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아직도 지금 황폐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알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회복자로 만들 거야. 5절부터 7절까지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컫게 될 거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9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9절을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나는 뭐 하나님 모르는데 야,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았어.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잘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하리라 이게 아니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복받았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위로로 받을 정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어서 복받았어 인정할 정도로 현실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으세요. 굳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쁜 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만사형통 된다는 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힘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활력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모든 회색적인 생각들이 믿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아시오니 이 모든 것 이기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각양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고쳐주시고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하고 어그러진 것마다 펴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바르시사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손